약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사워티 도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핀디카 사원에서 여러 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들려주신 참된 길을 찾는 가르침입니다. 안거가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비가 간혹 내리던 계절, 아직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런 시기였습니다. 부처님과 여러 명의 비구 스님들은 사워티에서 서남쪽으로 아주 제법 먼 곳까지 며칠에 걸쳐 유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것 참 설레는 일이죠. 새로운 곳에서 본 것들, 경험한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비구 스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타 원회의 넓은 집회당에 모인 그 스님들의 얼굴에는 여행의 여운이 아직 가득했습니다.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거 기간 동안 내린 큰 비로 인해서 수레길이 곳곳이 다 파여서 우마차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였죠. 다른 스님이 또 다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스님. 특히 그 진흙길,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어서 아주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스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은 참 좋았어요. 자갈이 많아서 발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길에 돌을 잘 깔아놓아서 훼손된 곳 하나 없이 깨끗했잖아요. 그러자 다른 스님은 다녀온 곳의 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흙의 색깔도 참 다양했죠. 검은 진흙이 있는가 하면 붉은 진흙, 처음 보는 색깔의 토양들이 참 많았습니다. 간혹 웃음소리까지 터져나오며 마치 소풍을 다녀온 아이들처럼 즐거운 담소가 이어졌습니다. 수행자들도 결국 인간이잖아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쁨과 호기심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구들의 즐거운 담소 소리를 들으시고 다가오시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부처님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지금 하는 대화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 부처님의 음성은 언제나 그러하듯 자애롭고 온화했지만 동시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구들은 즉시 일어나 합장하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며칠 동안 유행하며 다녀온 곳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나온 길들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 보는 다양한 색깔과 성질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구들의 대답을 들으신 부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가르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땅에 대한 것이다. 순간 집회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는 항상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비구 스님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적인 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논의해야 하느니라. 외부적인 땅과 내부적인 땅, 과연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단지 토질과 길의 겉모양에 대한 이야기에 불과하느니라. 그대들은 그것보다는 몸 안의 토질과 몸 안에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것들을 청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힘써야 할지니라. 이제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외부의 험한 길, 진흙길, 자갈길을 논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욕망의 진흙으로 질척거리는 길, 때로는 분노의 자갈로 가득한 험한 길, 때로는 무명의 어두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애롭고 자비로운 평탄한 길과 지혜의 맑은 길, 그리고 해탈로 이어지는 팔정도의 고든 길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그러한 길에 대해서 명상 수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발로 딛고 다니는 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요. 우리는 늘 외부의 길들에 관심을 쏟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지, 출근하는 길이 막히는지,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맛이 있는지, 옷이 예쁜지.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날씨는 어떠한지, 마음의 길은 혹 막혀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양식은 충분한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혹 외부의 길에만 신경 쓰며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길은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개송이 바로 담마바다 44번과 45번의 개송입니다. 누가 이 땅을 또는 이 야마의 세계와 천상계와 이 인간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화환을 만드는 능숙한 이가 꽃을 골라 가려서 따 모으듯이 누가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의 말씀을 실천하며 잘 분별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부처님의 깊은 문제의식을 느껴봅니다. 과연 누가 이 현상의 표면을 넘어서 본질을 볼 수 있을까? 누가 가르침의 참된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45번 개송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시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45번 개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학인이, 수행자가 이 땅을 또는 이 야마의 세계와 천상계와 이 인간 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것이다. 화환을 만드는 능숙한 이가 꽃을 골라 가려서 따 모으듯이 수행 중인 학인이 잘 설해진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잘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단순히 우리가 발로 딛고 서는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이가, 숙련된 이가 꽃을 살피듯이 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마치 원예사가 꽃을 관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꽃의 색깔과 형태와 향기와 꽃잎의 두께, 줄기의 상태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관찰하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러 비구 스님들이 모두 아라한과를 성취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충분한 수행의 기반을 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지막 한 가지,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을 돌리는 것만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 마지막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때로는 간단한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를 소비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SNS, 유튜브, 세상의 온갖 길과 땅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지도는 그리 자주 그려본 적이 없지 싶습니다. 내 마음에는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의 패턴들로 만들어진 습관의 길, 기쁨과 슬픔, 분노와 평온이 오가는 길인 감정의 길들,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마음의 통로인 그런 관계의 길, 또는 배움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인 성장의 길이 있겠죠. 이 중에서 어떤 길이 잘 닦여지고 있고 또 어떤 길이 방치되거나 잡초로 뒤덮여 있나요? 부처님께서 숙련된 이가, 지혜로운 이가 꽃을 살피듯이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꽃을 제대로 관찰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는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요. 또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있으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필요하지요. 꽃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심한 관찰이란 불가능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꽃의 본성을 이해해야 진정한 관찰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인내하고 보다 더 집중하고 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보다 더 넓고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러한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복잡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줄이고 내면의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을 살피듯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길은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삼보의 가피로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